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찬찬히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냥 인사말 말고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사실 한국말 안녕하십니까가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하게 된 건데, 이스라엘에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인사를 뭐라고 하죠? 샬롬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말 안녕하세요도 결국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평안을 묻는 인사말입니다. 저 궁금해가지고 언제부터 썼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안녕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기는 뭐 조선시대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썼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일부 문헌에 이렇게 드문드문 안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말을 쓰게 되었죠. 평안을 묻는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하는 독특한 인사말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렇죠?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점심은 어떻게 드셨습니까? 정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근데 왜 그 식사에 대한 인사말이 저희의 인사말이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실제로 한 끼 때우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 선조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게도 저희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별로 안녕치 못했던 것 같아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조선시대 이후로 그 말기 이후로는 계속 저희가 상당히 근대사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결국은 참 안녕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21세기 미국 시카고,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나 안녕하십니까? 사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면 안녕하지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영 저희가 불안하고, 정말 방금 기도하면서도 저도 이제 찬양에 감동이 되어서 예상치 못하게 이제 기도 인도를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고 작은 일들에 참 일희일비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안녕이라고 맨날 그렇게 인사하는데 샬롬이라고 의식적으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또 이메일 마지막에 쓰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카톡에도 쓰고 하는데 참 진짜 안녕하기 그거 참 어렵네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녕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저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안녕해야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어렵고 갈등 상황과 또는 상처와 그리고 정말 전쟁과 같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극악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주시는 평안의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평화 또는 평안, 안녕 이런 표현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방금 기도도 좀 드렸지만 함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안녕치 못한 일들이 있으시거든, 마음을 불안하게 하시거나 좀 정말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저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특히 4장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벅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 여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모두를 대상으로 이제 예언을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문제이고 이렇게 왕이 문제고 거짓 선지자가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부도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결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우리한테 평안을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다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도시였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죄악의 중심지였다라며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임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밀랍이 양초죠. 양초가 불 앞에서 녹아버려 없어지듯이 모든 것을 완전히 녹여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1장을 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를 올바로 아는 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3장 마지막 절인 12절에는 그렇게 성스러운 성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저희는 좀 미가의 눈을 끼고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미가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시대는 아직 아수르나 바벨론이 등장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말로 이스라엘이 큰 순환을 당하는 포로기 이전 시대, 그리고 그 외부의 세력이 일단 지금 눈앞에 닥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악들을 정말로 강력하게 진멸하실 것이고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고 있고, 오늘 4장 말씀에서는 그 너머에 있는 회복의 광경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미가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의 삶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항상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셔서 우리가 행한 것들이나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허허하면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한 미가의 눈에는 지금 현재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이스라엘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메시지가 오늘 4장에서부터 감격스럽게 터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이 평안이나 평화나 이런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먼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평화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 왜 이 말씀이 평화에 관한 말씀인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지 않고요, 먼저 3절과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4절,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서 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하나님의 평화와 관련된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 3절, 4절 같이 그냥 한 번에 같이 저희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부터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무리가 그 말씀은 계속 띄워주시면 좀 들으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가 보는 광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열광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달려간 이유가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곳에 달려간 이후에 생기는 결과가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결과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3절과 4절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달려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과 창은 뭐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죠? 전쟁을 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 무기, 곧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무기들을 완전히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낫과 보습은 뭐 하는 도구죠? 농기구입니다. 그렇죠? 농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전쟁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맹수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게 될 거다라는 것과 그런 비유와 사실은 유사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지, 앞으로 그 어떤 전쟁도 예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아프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찌르고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칼과 그리고 창을 완전히 용광로에 녹여서 그걸 가지고 농기구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평화의 시기를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정말 파쇄하시고 온전한 평화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는 칼과 창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들 창도 없고 들 칼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창과 칼을 서로를 향해서 들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범위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위에 보시듯이 첫 번째 줄에서 보시듯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그렇게 서로 다툼이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이방으로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말씀이, 참 샬롬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음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다시는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여기서 연습하다라는 표현이 원어에서 사용된 동사는 영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learn입니다. 배우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도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좋은 번역이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아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싸움을, 다툼을, 서로를 향해서 창과 칼을 찌르는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원하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작게는 티격태격한 지금 오늘의 마음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작고 큰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단체와 단체의 문제, 교회와 교회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히 평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로 좀 넘겨주시면 4절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혹시 이 표현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 이렇게 좀 상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희한하게 이 표현이 자주 나오네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고유하게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랑 무화과가 비싼 과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올리브 오일이나 그리고 포도주 모두 다 비싼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었고, 실제로 그것이 평화 시기에 이렇게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은 참 평안이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수준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죠? 번영하는 평안입니다.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제로섬? 이렇게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잔잔한 물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번영하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공급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평안을 누릴 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인데, 더 상세히 좀 살펴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모든 은혜들을 받아 충분히 누려서 부족함이 없이 번영하고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의 정말 상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죠.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대적도 없어요. 친구끼리도 안 싸웁니다. 멀리서 날아와가지고 저한테 총칼을 겨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번영을 누리며 즐겁게 정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언제요? 심지어 아직 포로기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4절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이 평안을 과연 나는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안녕하시지 않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높은 가능성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안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목사님 당연하죠. 저는 안녕했으면 좋겠어요. 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하다못해 우리 아내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소그룹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큐티방도 평안했으면 좋겠고,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당연히 평안을 저는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지금 방금 저희가 살펴본 3절과 4절에서, 미가서 4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인지를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칼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평안은 창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평안은 나의 칼과 나의 창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은 내가 옳음이 증명되고, 내가 쥐고 있는 칼은 녹일 필요가 없이, 내가 쥐고 있는 창은 꺾을 필요가 없이 상대방이 항복하고 넘어왔을 때에 발생하는 평화를 우리는 모두 바라게 됩니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칼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양보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정말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정말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저희들은 그 누구도 쉽사리 칼과 창을 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원하는 평안은 나 중심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각자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번영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강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내 중심으로 번영과 평안함과 형통함이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끝까지 미쳐서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잠시일지라도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풀리게 해주셔서 이 순간 좀 평안한 것 같다. 하지만 곧 창과 칼이 나의 방향을 향하게 될 때, 나의 창과 칼을 꺾어야 될 때가 오면, 그리고 나의 무화과나무와 나의 포도나무를, 다른 사람의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위해서 때론 양보해야 될 때가 오면 사실은 우리들은 굉장히 매서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과 많이 배치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평안은 하나님 중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창과 칼을, 모든 창과 칼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것을 생산력으로 바꾸는, 너무 좋지 않나요? 서로 찔러 죽이는 그 힘을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낫과 보습으로 만들어서 생산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더 선한 것들을 창조하게 만드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힘을 돌려서 이제는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그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귀하고 아름답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십니다. 그게 내 칼이 꺾이지 않고 내 무화과 나무가 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다, 안녕하지 못하다 라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평안을 원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1절과 우리 살펴보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한번 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의 평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판결하시리니 라고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가의 눈을 좀 한번 껴봤으면 좋겠다고, 안경을 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가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가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은 굉장히 감격스럽고 정말 웅장한 그림입니다. 마지막 날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러니까 산 위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건 곧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을 보고 시은좌라고 했는데, 그 시은좌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보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 땅 끝까지 미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고 그 길을 향해서 모두 내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서로 다른 피부색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 다른 옷과 키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모든 것들이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몰려가다라는 단어는 사실 물길이 흐르는 스트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이렇게 확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뭐라고 할까요? 한 방울 한 방울이 흘러가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나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죠.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각 줄기가 한 커다란 강줄기가 되어서 강 하류에서 바다로 힘있게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온 세상에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달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광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특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수많은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첫 번째 특징은 놀랍게도 자발적으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찾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 백성들이 누가 시켜서 지금 내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 가운데서 불타는 듯한 동기가 가슴 안에서 지금 샘솟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열정과 엄청난 추동력이, 동기가 안으로부터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나요?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하고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까요? 소리치고 있는 감동적인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뭐라고 외치는지 들리시나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 다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앞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 누구를 경배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지지난번 설교였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특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어젠다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칼과 나의 창이 부러지지 않는 선에서만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통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테니 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요동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입니다. 작고 큰 어려움들로 우리의 마음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평안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외적 환경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 내면의 그냥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스스로의 문제는 결국은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 안녕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요동칩니다. 그리고는 안녕을 찾습니다. 쓸데없는 곳에서 찾습니다. 또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곳에서 그 안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현재 불안의 요인을,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찾지 말고 나의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는 대로 달려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내가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야기하다가 조금 섞여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달려가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제가 5절 말씀인데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 말씀인데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를,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음으로써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사실 이렇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군이라는 게 한자로 그 군자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왕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God of Arm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방금 백성들이 뭐 했죠? 칼과 창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칼을 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싸우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힘 쭉 빼고 하나님이 그냥 얻어 터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힘없는 자처럼 맨날 지기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의 평화주의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으로 싸우고 났더니 남는 건 내 칼이나 저 사람의 칼뿐이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칼은 아직 서슬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건 항복한 나의 굴욕감이고 저 사람의 서슬퍼런 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화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가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영원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을 향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왜냐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거기서만이 나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방금 들었던 미가서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패턴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뭐처럼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패턴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일까요? 참 평안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기쁨 가운데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있는 평안함, 참 복, 우리가 그렇게나 누리고 싶어하는 그 복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 누렸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어가십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려 참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며 애통하는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쭉 이어받아서 우리한테 풀어주신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저희를 안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희의 죄악된 마음도 저희를 안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약한 관계의 끈도 저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았을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인생으로서 참 복자, 참 복된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요동치지만 그래도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늘 미가가 본 광경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원이 혹시 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